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이라 지금 막 이제 눈이 감기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2025년 새해가 밝진 않았지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세 분씩 한번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몇 분 전과 지금의 우리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욕이 막 이렇게 샘솟기도 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탄식의 기도, 포로된 자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거의 3000년 전에 쓴 시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 넘치는데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이 시에 나타난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8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을 보면 목자라고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목자라고 한 말씀은 여기하고 23편밖에 없어요. 신약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약한 동물이죠. 일단 시력이 약해요.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구덩이에 빠집니다. 뛰어다니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보호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멀건색. 그래서 어딜 가도 다 티가 납니다.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뿔도 없어요. 약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력하고 길을 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양에게는 목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자는 그런 어리석고 무기력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돼요. 그게 좋은 목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포로되기 이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처럼 인도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있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우리가 성막과 성전 볼 때 좀 봤는데요. 이 그룹이 뭐예요? 두 천사죠.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사이, 속죄소 양옆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천사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임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자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대적들을 물려쳐 달라고,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냥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죄를 향해 가요. 죄를 향해, 어둠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경사진 곳에 가만히 놔두면 돌이 이렇게 아래로 굴러가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알아서 놔두면 뭐예요? 책 읽고 공부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게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은 잘하는지 안 가르쳐줘도 스마트폰은 그렇게 잘 알아요. 알아서 막 리모컨 만지고 유튜브 보고 막, 그렇죠? TV 보고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돼요. 음식도 그렇죠. 좀 집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많이 막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굳이 몸에 안 좋은 그 단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먹고, 햄, 소시지 이런 것만 좋아해요.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그러니까 애들 입맛.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두움으로,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둠 속에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면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에서 나와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좀 구원해 주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3절이 핵심이에요.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세상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보는 것, 대면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보기 이전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포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를 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말 3절에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에게 패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포로됨이라는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괴로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죄로 인한 인간의 암울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얼굴빛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민수기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매일 이런 축복 기도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지난 주에 살펴봤던 야곱의 이야기에서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요. 11월 달에 제가 기도하러 이제 갔다가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의 집을 떠난 지, 지난 주일에는 브엘세바를 떠났잖아요. 네, 브엘세바의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외에도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죠? 에서. 자기를 아직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엊그제 들으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떠보려는 거죠. 근데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종들, 사자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8절인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무슨 생각이에요? 두 떼로 나누어 놓고 자기의 모든 이 가축과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칠 때 자기는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잔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며 또 고민을 해요. 엄청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엄청난 예물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엄청나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엄청 많죠? 기억도 안 나시죠? 암소 40, 황소 10마리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네? 실감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여러분 거면 실감은 나시겠지만 실감 안 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짐승들을 각각 여러 가지 떼로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종들에게 다 맡겨놓고 종들을 또 앞서 보냅니다. 자기는 못 나가요. 앞서 보냅니다. 예물이라고 하지만 이걸 여러 떼로 나눈 걸 보면
이제 에서가 어떻게 뭐 만날 때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한때를 만날 때마다 에서가 너희들은 누구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면 이건 야곱이 준 선물입니다.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그때 자기가 만나겠다는 이런 머리 계산을 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야곱은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예물을 다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 내 아내도 보내고 11 아들도 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혼자 야복 나루에, 그 유명한 야복강,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런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요. 처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그냥 뒤에 남은 거예요. 맨 뒤에 자기 혼자 남은 거죠. 여러분 다 그 많은 재물, 많은 가축, 많은 종들, 또 4명의 아내,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그때, 자기만 이 세상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외로움, 고독함, 그 마음이 거기서 또 들었을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가난해지는 마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좀 우리가 길긴 한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가 그 홀로 있는 고독한 순간에 베델에서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해요. 한번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제는 야곱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집요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야곱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집요함은 좀, 우리가 신앙적인 집요함은 좀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집요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된다고 놓지 마시고,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집요하게 붙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심했으면 주님,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이런 집요함,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가 넓적다리가 위골됩니다. 어긋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자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못 간다고 하면서 붙잡고 복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십니까? 지금 누가 다쳤죠? 하나님이 다쳤습니까? 야곱이 다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제 아이와 레슬링을 해요. 레슬링을 합니다. 요즘에 좀 애가 커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로 레슬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 놀이를 레슬링이라고 안 하고 집에서 어벤져스 놀이라고 해요. 애가 아빠 어벤져스 놀이 하면 그거 하는 거 침대에서 막 던지고 막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꼭 악당을 시키고 제 아이는 꼭 주인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주로 하는 게 타노스라는 게 있어요. 타노스. 막 이러면서 타노스 하고 아이는 무슨 이제 스파이더맨 이런 거 해요. 네. 어쨌든 막 한참 막 치는 신용하고 막 거미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니다. 네, 꼭 제가 져요. 네. 그럼 아이가 와 이겼다 하고 좋아하죠.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즐거운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깁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져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미 하나님은 오실 때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작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작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붙잡으세요. 작정하고 계신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사기꾼 같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앞에 보냈어요.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었고 아직도 자기 잔꾀를 머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고 그 허벅다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허벅다리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형이 죽이려고 오면 제대로 싸울 수는 있을까요? 제대로 도망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체력이 좋은 상태로 만나도 두려운데 야곱은 그 두려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쩔뚝거리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쩔뚝거리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쩔뚝거려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니 이렇게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분이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약할지라도, 비록 절뚝거리는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일정한 커트라인만 딱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넘기면 됐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대학 합격처럼 합격증을 받아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만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간구예요. 이 기도.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잖아요. 문제 많고 고난이 많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만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